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명한 미국 잡지에 실린 광고 제목입니다.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에는 한 어린 아이가 미래를 쳐다보는 가운데 우주선이 발사되는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작은 설명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정신이 가리키는 곳으로 성장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자란다는 것이지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꿈꾸었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와트는 끓는 물주전자를 보다가 전기기관을 꿈꾸었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로봇,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꿈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꿈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자는 그들을 초라하고 처절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홀로 된 처량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장차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그 처량한 여인에게 또 다른 미래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처량하고 꿈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신년 벽도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인 내 장막틀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읽은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홀로 되어버린 여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성경에 자주 부부관계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성경 한 권 자체가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잉태하지 못한,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는 여자와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와 같고 홀로 되어버린 처량한 여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서 봉양할 자가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도 형제도 잃어버렸습니다. 국토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와 같고 홀로 되어버린 처량한 여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고독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노래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너는 외쳐서 노래하라. 크게 노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참 처량한 여자처럼 아무도 복양할 자가 없는 미래가 없는 여인처럼 되어버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는 노래하라, 너는 외쳐서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가? 앞으로 밀려오는 큰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이 축복이 밀려오기 때문에 너는 노래해라, 너는 외쳐서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그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새 시대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큰 축복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다.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밀려오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4장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문맥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바로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54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탄생할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야 될 것이다. 너는 크게 외쳐서 노래해야 될 것이다. 신약 교회가 받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가 아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아니다. 홀로 되어버려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복양할 자가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다. 너는 노래하라. 너는 외쳐서 노래 부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 붙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타낼 수가 없었고, 무슨 희망도 무슨 꿈도 무슨 가능성도 하나님 앞에서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어떤 거침이 없는, 죄의 땀이 없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은 번성의 축복을 알리는 말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너 자녀가 더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 있는 자의 여인, 바로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권을 행사하고 권세를 가지고 경제력을 발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나라보다도 너가 지금은 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너가 더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홀로 된 여인에게 한 명의 자식만 있어도 뛸 듯이 기쁘겠는데, 하나님은 다산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정해놨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장막터를 넓히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네 줄을 길게 잡아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파괴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불타고 회파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저들이 거쳐갈 수 있는 장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신약시대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온 유다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유다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로 확산이 되었고 로마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유럽 대륙을 휩쓸고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네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신약 교회가 받은 축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눈을 뜨고 눈을 비비면은 우리의 털을 넓혀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TV 앞에서 시간하는 줄 모르고 앉아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우리의 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영적 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쇼핑할 때는 피곤을 모르는 그 걸음을 봉사와 전도의 휘장을 넓게 펴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선한 일에 합하는 그 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와 문제를 겪었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뚝을 견고하게 밟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축복은 성도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교회에 실시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마다 10가정씩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기로 유명했지요. 카터 대통령은 해마다 10가정씩 이렇게 14년 동안 전도하니 자기가 전도한 가정의 수가 140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람으로 여겼고 그것을 이렇게 틈틈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터는 다시 한번 크게 깨닫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영광을 위해서 내가 1년에 10가정 전도했다. 이거는 부끄럽지 않은가?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글을 쓰면서 내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1년에 10가정을 만나서 전도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의 책을 통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막의 털을 넓혀야 됩니다. 예배의 털을 넓혀야 됩니다. 감사의 털을 넓혀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의 미래를 내다보는 털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던 수치스러운 과거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축복의 줄을 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생활 원리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영과 육의 풍성한 번성의 축복이 확장이 되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은 감당할 선교적인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미래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말의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는 이미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성읍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네 좌우로 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의미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령한 이스라엘이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열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했던 성읍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노래하라, 너는 노래하라, 너는 외쳐서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선교 역사에 심령이 황폐해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이웃과 그의 나라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좌우로 퍼지는, 좌우로 넓게 퍼지는 축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황폐한 불모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변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이걸 현대 선교라고 합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18세기 말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한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는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부흥운동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교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리는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는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는 섬들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험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았던 책이었습니다. 캐리는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바꾸어 놓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원주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원주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선교 지도를 만들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당시에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만, 호주에만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하면서 선교 지도를 윌리엄 캐리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말입니다. 캐리는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영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들의 모임에서 캐리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자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캐리에게 말합니다. 여복의 젊은 목사,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그러면서 한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 캐리에게 핀잔을 주면서 캐리의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선교적인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해외 선교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외치던 캐리는 결국 자신이 직접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출발합니다. 이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근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캐리의 이런 무모한 행동을 염려하고 때로는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의 이런 열정과 걸음은 현대 선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캐리의 선교 활동에 도전을 받았던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캐리의 인도 선교 이후에 런던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 해외 선교회, 미국 해외 선교회, 미국 성서공회가 이후에 다 설립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선교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오늘 듣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도전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금년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생각하던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고레스의 해방령과 더불어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거나 출산하지 못하거나 홀로 된 여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장막터를 주셨습니다. 널리 펼 수 있는 휘장과 길게 두를 수 있는 줄을 주셨습니다. 견고한 십자가의 말뚝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명 감당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회사도 주고 직장도 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장막에서 많은 영적인 자식을 낳고 길러내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교육과 과학 전반에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선교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막의 틀을 넓히고 황폐한 곳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